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내오면서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참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자리에서 잠자는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소망의 능력으로 함께 주셨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가 풀지 못했던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늘의 평강, 샬롬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나이는 겨우 30세에 불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비하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조롱하였습니다. 당시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헛된 일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제수에게조차 모욕을 당하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대하는 세상의 대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참 구원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른 이단들처럼 이만희처럼 거짓된 교주였다고 한다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스승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강도 빌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지식과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호통을 치셨을 것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지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변호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헤롯의 왕궁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빌라도의 관정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은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는 부활의 권위가 아니라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측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시겠다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그곳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상하셨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도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그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도마를 버려둘 수 없어서 그를 찾아와서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달음으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고백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도마는 의심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후에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인도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도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달궈진 판 위에서 그를 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찔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의심 많고 얄밉던 그 도마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아멘. 성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각이 끼어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도마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처음 만났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눈물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변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을 바꾸며 상황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셨다라는 그 선언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동네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하루하루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있기에, 어떤 행복한 일이 있기에 항상 그렇게 웃으면서 사십니까?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항상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도 그 시간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실 뿐 아니라 사흘 동안 죽음의 무덤에 갇히셔서 고통을 당하실 때,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순간들을 기억할 때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는 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갇히셨던 그 사흘의 시간을 나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셨던, 그리고 그 죽음의 사망의 고통을 이기셨던 그 시간들을 나도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참고 기도하면 부활의 새벽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늘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둠의 고통 가운데 갇히셨던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출간한 고인이 된 고 이민아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의 딸입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장애를 앓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암 말기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을 투병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가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책으로 기록해서 신앙의 고백을 부활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부활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동안 저의 모든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온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내가 사망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있기에 나는 이 투병의 순간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암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절망과 신음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영과 육신이 부서져서 고통 가운데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비록 떠났지만 삶과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가 만났던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암투병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만났던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런 만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의 은혜를 선언하여 주시고 도마와 같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